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하시는 걸 들으면서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이 찬양이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 안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참 이런 모습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한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셋만 모여도, 정말 둘셋만 모여도 마음대로 안 되죠. 남을 판단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평안교회 안에도,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평안교회 안에도 때로는 둘셋만 모여도 남을 비판하기 바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높아지려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높아지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도 가장 죄된 모습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날카로운 눈으로 한번 보면서 교만한지 안 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자세, 저는 이것은 참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들, 또는 정의감 내지는 내 안에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 말이 옳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이 자세는 참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잠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잠잠함, 침묵하심이 정말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위기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납니다. 계속 깨지기 시작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세력이 만들어져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하기 시작하고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따라가? 누구 따라가? 하면서 자꾸 편을 나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더 높다, 제가 더 높다, 얘가 더 높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진짜 엉망진창인 교회였냐? 여러분,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유명하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가긴 하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돌보아주는 일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모습이 안 되는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교회고, 정말 십자가 복음,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 정말 바울이 그 아픈 마음,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했던 그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십자가를 전하던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한 마음이 되지 않고 계속 싸우고 네가 옳다, 제가 옳다, 얘가 옳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워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항상 예수님의 겸손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난 이 본문은 결국 바울이 정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다른 거 말고 딱 하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번 축복입니다.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직장과 여러 가지 모든 삶의, 학교의 삶,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에서의 핵심 키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잘 안 품어지면, 여러분, 때로는 이 마음이 품어져야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품어지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운동을 참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농구를 한참 좋아할 때를 보면요,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려도 농구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힘들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한창 운동할 때는 아우 힘들다, 근데 농구하러 가면 갑니다. 그냥.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마음이 있으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삶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친절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본체가 뭘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봤더니 컴퓨터 본체만 나오더라고요. 본체는, 여러분, 본체라는 거 다시 검색을 했더니 본체라는 건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동등됨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 봐야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 낮은 곳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대답은 안 하셨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셨고, 제가 있던 교회는 너무 큰 교회였다 보니까 장로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셔서 저희랑 같이 굉장히 잘 지냈고, 장로님도 정말 저희와 허물없이 정말 재밌게 잘 지내셨습니다. 청년들하고 뭐 치킨 먹으러도 다니시고, 청년들하고 피자 먹으러, 죄송합니다, 먹는 것만 얘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다니셨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잘 다니시면서 해서 장로님이 정말 우리 청년들하고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회사 와서 예배 한번, 사업장 예배 한 번만 들어주시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장로님 그 사업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갔더니 알고 봤더니 정말 큰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정말 큰 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게 청년들하고 잘 지냈던 장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로님이 원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분인데 섬기는 자리에서는 정말 아이들과 같이 비슷하게 같이 함께 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참 감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내 위치를 내려놓고 더 겸손한 자리, 더 낮은 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낮은 곳을 찾아가고, 정말 저희가 제가 오전 예배 때 기도하셨던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교회가 정말 더 낮은 곳, 더 정말 연약한 곳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참 마음에 많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두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신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지가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종의 모습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선포를 해야 남을 것 같아서 계속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통계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통계 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 참 많이 보았던 통계 자료들,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참 고민했던 결과물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수요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미 이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인의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들이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10년 만에 종교 통계가 나오는데 2026년도 이제 1, 2월 달에 종교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 통계를 사실은 학자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종교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무종교인인데,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난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주인은 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저도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사탄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경 세 번째 책 1장 1절에, 세 번째 책 1장 1절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주인은 너다, 너를 구원할 자는 너다 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냐? 저는 다윗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는데 왕이 있었습니다. 왕인데 자신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되었어도 자기는 왕이 아니라 여전히 종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을 맘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의 두 번째는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면 약간 이제 교회에서 저분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약간 부정적인 단어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정말 안 했던 학생입니다. 정말 안 했던 학생인데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저는 그럴 때는 또 굉장히 단호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너가 공부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너가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봐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거 꼭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말에 순종했다가 혼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혼났습니다. 그래서 왜?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는 거예요. 펼치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그 선생님이 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너 왜 성경 읽니?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한테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하냐고,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해, 그래, 그렇게 하면서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목사님 말에 다 순종 안 해도 돼. 그분은 이제 믿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는 야 그거를 왜 순종한다고 표현하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표현해야지 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맙다. 끝까지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줘서 고맙다, 계속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성경도 읽고 공부도 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마치 약간 희석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세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두 번째는 종의 마음, 세 번째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단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안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시 꽉 잡으라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요, 너희 안에 지금 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막 끌어당기고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주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꽉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없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꽉 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강력하게 선언합시다. 두 번만 더 선언할 겁니다. 하나만 더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없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되고,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비워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고, 이 마음을 비워서 생각을 없애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로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잡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옆으로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여러분, 무언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온 마음이 가게 됩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 하나 사려고 이 아이패드를 사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니까 온 신경이 여기로만 가 있는 겁니다. 온 신경이 여기로만 가 있고, 몇 기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델이 좋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모델은 뭐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사줄까 한마디 하면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얼마야? 그런 순간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쫙쫙쫙쫙 읊어지는 거죠. 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어가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떠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떠실까를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회복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로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살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마음을 함께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관계가 될 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주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